1장 19절에서 27절, 신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속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 가족 나오셨습니다. 조정희 권사님 동생이신데 조정림님 중위층 나열 앞쪽에 계십니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귀한 조정림 영혼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인사하고 그 이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름이 복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전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나누며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일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가운데 주차 안내를 또한 차량으로 운전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예배 안내로 성도를 섬기고 방송실과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힘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울 감기와 몸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조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읽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자녀가 3명 있는 집이 있었는데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왔는데 아빠가 좀 센스가 부족했는지 선물을 하나밖에 사오질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선물을 보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 선물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한참 멈칫거리더니 그때 큰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은 아빠 거네? 이 말을 듣는 우리 여성 되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할 때 잘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에 소리로 들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고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새벽 설교를 듣고 또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잘 듣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삶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희망교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신자로, 성도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받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빨리 듣고, 경청해서 듣고, 대신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좀 늦게,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야고보 장로가 들려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죠.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 듣고 말과 행동은 좀 더디하고 분노도 더디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때 당시 예배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예배 형태들, 보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 자리 잡혀진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변경되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예배는 오늘 우리와는 다른 예배의 형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세워진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일단의 그룹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모여서 때로는 그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듣고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회람이 되겠죠. 때로는 성경이 읽혀지기도 하고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과 삶에 대한 나눔들이 이 예배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설교자가 그 말씀을 끝나기도 전에 나서서 그 말을 가로막는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에 의하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중간에 자르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끝까지 잘 듣고 그리고 난 다음, 잘 경청하고 난 다음, 그리고 너의 경험과 너의 삶을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못해서 난처한 일을 겪고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끊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말하지 말고 들려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상담을 했던 분들을 보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이 없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서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제가 말하다 실수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를 만나서 상담하거나 대화할 때 여러분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좀 생각하고 말하라, 늦추어서 말하라, 네 생각만 쏟아넣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잘 범하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 아래 함부로 말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 너는 말을 조심하라. 급한 마음에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에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을 함부로 품고 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분노를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격노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화내고 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 화냄은 자기 자신도 어렵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고, 그러니 상처를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제법 나이도 먹고 아이들도 커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춘기 정도 지날 그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이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상해져요. 얘가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라고 싶죠.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특별히 남자들, 저 같은 남자들 입장에서 막 분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죠. 나는 이럴 만한 했어.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살 길,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과격한 말이 상대방의 노를 일으킨다.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자기 마음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또 반대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한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행동을 들려줍니다. 먼저는 버릴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어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말로 터져 나오는 것, 그거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도 그러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말을 함부로 정말 상대방에게 찌르는 칼처럼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불쑥 그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여러분, 불쑥 튀어나오는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말, 언젠가 마음속에 심어놓았던 말, 그 말이 그때 그 기회가 됐을 때, 어떤 분위기가 됐을 때 그 말이 그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 중에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 버리라. 두 번째 뭐예요? 넘치는 악도 버리랍니다. 넘치는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 그 악한 본성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것이 터져나와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악한 행동들을 다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니 더러운 것이니 야고보 장로는 그것 내버리라. 내버리라는 말은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들 가운데 이렇게 붙잡혀 있고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으니 그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운 옷을 덧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입혀져 있으십니까? 그 의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옷 입어야죠. 과거의 더러운 것, 악한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답게, 변화된 사람답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받으라.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려냐면 날마다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왜 말씀을 받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원래는 어땠냐면 사나운 짐승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사나운 짐승이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욕심대로 듣고 욕심대로 받고 내 마음에 기쁘면 받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면 내 뜻과 생각과 경험과 다르면 거절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면 이제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 스스로가 속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잘 듣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랍니다. 스스로 속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해박하게 알아가게 되죠. 물론 이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면 성경을 많이 알죠.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많이 알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신앙을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는데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들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성경 공부의 과정을 잘 참여하고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뭐예요? 우리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잘 입었는지, 그림은 잘 그려졌는지, 또 이게 뭐 혹시 비뚤어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 그게 거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지켜보아야지 마치 말씀을 무슨 장식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떤 그런 무슨 전시물처럼만 여겨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 말씀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니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하여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삶의 모든 자리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특별히 신명기서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 실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깊은 상태를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깊은 상태와 외적인 행동을 함께 말할 때 경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 경건의 내용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내면은 버려버리고 외적인 행동들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다. 나는 경건해. 나는 기도를 얼마나만큼 하고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며 살는지 알아?
라고 떠버리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나 거짓말, 그렇게 살지 말라,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지켜서 혀와 말을 조심하라. 이 혀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마치 야생마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입에서 재갈 물려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그 길들여지지 않는 말, 혀를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분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신앙심이 스스로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말은 과연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경건한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 교회가 또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야, 그 사람 그런 죄를 지었대, 세상에 그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평상시에는 그런 경건한 척 하더니 보아라, 그게 다 헛것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드러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입술을 조심하는 것, 혀를 조심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이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경건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건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경건도 있다는 것이에요. 불결하고 더러운 것,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있는데 그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참된 경건의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것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할 때 돌아보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낮고 천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필요를 채워지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종살이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권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부르짖는 소리로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할 곳은 물론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인 아닙니까? 저도 교회에서는 제법 괜찮은 신앙이지만 제가 이웃과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보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건이랍니다.
또한 어떤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랍니다. 세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유혹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상의 어떤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큰 유익을 준다 하여도 그건 멀리하고 너 자신을, 너의 마음을 지켜나가라.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라. 그러니 우리가 세속에서 우리를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그리고 말하기와 분노는 더디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까?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무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잘 듣고 경청하여 듣고 말하기와 분냄은 더디하고 우리 마음에 주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예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들,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하기와 분냄은 더디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속에서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나무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끄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이렇게 하루 빨리 안정시켜 주시고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민족을 실수록 도와주시고 성인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분냄은 더디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의 물결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나무로, 하나님 나무로
성령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이 민족을 주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인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